네. 오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말씀 보신 거 잘 기억하시고 영상으로 보신 거 기억하시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5절부터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전사님 그 9절부터 11절도 조금 지금 준비가 되나요? 그럼 이따 해주세요. 이따 해주세요. 네, 마저 읽으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목이 이 마음입니다. 이 마음. 제목은 이 마음입니다. 자, 요새 사순절 기간이죠. 그죠? 사순절 기간이에요. 이 사순절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이 세가 우리가 원래 이제 요한복음까지죠. 이 3공간 복음이 3분의 2가 예수님의 고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얘기예요.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다가 부활을 맞은 절기입니다. 이 사순절 절기는요. 지금의 사순절이죠. 사순절이고 이제 내일서부터 이제 종료주일이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지기까지 한 1주간을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이 종료주일입니다. 이 사순절의 그 유래는요. 사순절은 부활하기 전 40일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하기 전 40일. 그런데 이 사순절이라는 것은 영어로 렌트라는 그 봄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사순절은 봄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생기게 된 유래가 있는데 초대교인들은 유래는 뭐냐면 초대교인들은 부활절에 세례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세례 받은 사람들은 세례 받기 40시간 전에 금식으로 준비했어요. 예전에 우리 초대교인들은 40시간을 금식으로 준비했어요. 그러던 중에 모든 기독교인들은 부활절을 앞두고 40시간을 금식하며 기다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40시간이라는 것은 또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시기까지 40시간이에요. 부활하기까지 40시간. 그러니까 금요일 오후에 3시에 운명하셔서 금요일은 어떻습니까? 금요일은 9시간, 토요일은 24시간. 어느 때 주일에 부활하셨나요? 주일날 부활 7시경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다 합해서 40시간입니다. 예, 이해되십니까? 40시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 계신 동안에 금식하자고 해서 40시간을 금식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순절을 우리가 지키기로 처음 결정한 것이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 정신이 이제 이렇게 쫙 하다가 조금 약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다시 로마 로마 시대에 다시 또 그것이 사순절이 또 이제 왜 있잖아요. 핍박이 강하면 우리 기독교는 더 강해지죠. 그때 이제 이게 사순절이 더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순절이 유래가 된 것입니다. 또 이 사순절을 또 얘기하다 보면 모세는 십계명을 받기 전에 40일간 금식했어요. 또 예수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도 40일을 금식했어요. 또 엘리야도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 40일을 또 금식했어요. 바울은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맞았어요.
모세의 궁중 생애는 40일이었고 미디안 그 광야 시대 말이죠. 광야의 생애도 40년이었고 이렇게 계속 40년을 지금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40은 이게 완성의 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완성의 수라고 말하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을 계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셔서 40일을 계시다가 부활 승천을 하셨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 이렇게 부활절 40일 전부터 부활절을 준비하는 것을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는 내가 좀 이렇게 내가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해서 내가 무엇을 포기하는 거, 무엇을 이렇게 안 할 수 있는 거,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서 내가 무엇을 안 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해서 그 하나씩을 하나나 두 개씩을 내놓기도 하죠. 오늘 주일학교도 그랬잖아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서 핸드폰을 이렇게 하루 종일 안 되겠죠. 1시간을 우리가 보지 않자. 이렇게 1시간을 좀 볼까. 계속 그리고 떴잖아요. 애들은 이 핸드폰을 1시간을 하자. 아니면 하루를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의 것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완성하는 한 주간이 되는 것이죠. 예, 한 주간에서 이제 이렇게 첫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완전 고난 주간에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자기를 그 고난에 이렇게 동참함으로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좀 괴롭히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묵상하는 주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하면서 나도 다시 한번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깊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랬더니 아까 입성을 하시죠. 월요일날 입성을 이제 오늘 하시죠. 근데 군중들의 대단한 환영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대단한 환영을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이러면서 막 그 예수님 오는 입성에 군중들은 그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아주 굉장한 환호를 했어요. 그 환호의 뜻이 아는지 오는지는 모르지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아주 자기들의 옷을 이렇게 벗어갖고 그 길을 깔았어요. 길을 깔고 막 이렇게 종로람을 들고 환영을 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찬양을 이렇게 환영을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어떤 고난과 이걸 감수했는지 오늘 깨닫는 다시 한번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했죠. 아까 예수님께 나귀를 타시고 성 안에 입성할 때는 군중들이 막 이렇게 했는데 막 높이 부르고 막 이랬는데 목요일 날은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지금 목요일 며칠이 지나네요. 불과 며칠도 안 됐죠. 3, 4일밖에 안 됐는데 다시 그 환영하고 막 열렬히 환영했던 군중들은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소리를 질러댑니다. 같은 군중이 이렇게 다른 소리를 내다니 쉽게 이해할 수가 없죠. 그죠? 응? 예수님을 찬양으로 왕으로 모시는 분이라고 찬송할 때는 언제고 지금 살인자보다 못한 이런 죄수로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소리를 지르며 지르는 이 군중들의 숨겨진 이 마음, 이 숨겨진 마음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을까요? 오늘 제목이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죠? 오늘 제목이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생전에 계시던 예수님을 직접 뵈지 못했어요. 오늘 이 빌립보서는 누가 있나요? 바울이죠. 그죠? 이 생전에 계시던 예수님을 직접 뵙지도 못했어요. 다른 제자들에 비하면 예수님을 잘 모르던 자예요. 아시죠? 바울은 예수님의 그 사도가 아니에요. 네. 그러나
그런데 어느 제자도 하지 못한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5절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죠? 어느 제자도 하지 못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뵙지도 못한 사람이야. 이 말이죠. 근데 오늘 이런 마음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그죠? 이 마음 즉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데 마치 예수님의 마음을 훤히 들여다본 것처럼 본 자처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 정확히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중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자가 있다면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아까도 말했지만 바울도 그렇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생활한 적이 없어요. 그죠?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설명한 적도 없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을 이렇다 이렇게 설명한 것도 없어요. 이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을까요? 마음에는 실체가 없어요. 그죠? 마음은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마음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도 있고 자신의 마음조차 제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품어야 할까요? 오늘 이 마음을 품으라 하잖아요. 오늘 제목이 이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도대체 이 마음이 뭐냐 이 말입니다. 원래 본문에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여기서는 이렇게 풀이해갖고 나왔지만 원래 본문에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렇게 나오고 있죠. 예수님의 그것이라고 나와요. 예수님의 그것이 나와. 그것을 닮으라고 합니다. 이 마음이라고 안 나와 있어요. 원래는 예수님의 그것이라고 나와요. 그것을 닮으라고 했습니다. 네? 우리는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이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를 위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을 말합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을 말해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마음으로 표현한 것은 거짓이 없는 진실함을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네, 다시 말할게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것,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모든 것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런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모든 것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포기하셨다는 말은 누구에 의해 강제적으로 할 수 없이 포기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6절 올려주세요.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짓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6절 7절도 한번 올려주세요. 6절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의 지금 오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는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근본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상에서 봤죠? 영상 보셨죠? 네? 지금 예수님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본체는 뭐예요? 8절에 나타나는 모양과 비교 생각하면 더 쉽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더 쉽게. 어떻게? 본체는 내적이잖아요. 본체는 본질이잖아요. 본체는. 그렇죠? 그러나 모양은 외적이에요. 사람의 모양이라고 나왔죠. 모양으로 나타나서 그렇겠죠. 모양은 외적이에요. 본체는 본질이고 그 모양은 비본질이잖아요. 겉에 나타난 건 비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체는 영원 불변합니다. 바꿔지지 않아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렇죠? 모양은 시시때때로 변해요. 시시때때로 환경에 따라 바꿔지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의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그는 근본은 하나님이시라는 이 말이에요. 그는 근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5절 말씀에 근본은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같은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같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 같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본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처럼 훌륭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십니까? 할렐루야. 네? 예수님 이 땅에서만 하나님이 아니라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그분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에요. 다시 한번 정돈한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는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스스로 내려놓으신 것은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살려주시려고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네? 포기하신 거예요. 최고의 영광, 가장 높은 존귀의 자리에서 가장 비천한 자리로 스스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거기 주보에도 저것도 가장 천한 종의 자리까지 내려놓으셨어요. 7절 말씀에. 네? 가장 천한 종의 자리까지 내려놓으셨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었고, 네? 그죠? 우리는 6절에서 놀랬잖아요. 6절에서 놀랬잖아요. 하나님 본체시라고 놀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믿기는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가 인간이다 하고 말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예수님의 본체가 하나님인 것을 믿으려면 우리 인간의 지식이나 이성의 이런 과학이 이해가 안 됩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죠? 할렐루야? 응?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의 확실한 이것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시작하면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은혜를 받습니다. 또 기적을 체험합니다. 또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네, 그죠? 그런데 오늘 뭐예요? 더 큰 충격은 7절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시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져 사람같이 되었고 이래 됐단 말이죠. 네? 그가 하나님 되기를 포기하고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 뭐예요? 그는 본래 하나님이셨는데 스스로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 되기를 포기하고 인간이 되신 것.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신이 하나님 되기를 포기하고 인간이 되는 하나님의 겸손, 낮아지는 그 태도입니다. 특히 이 비웠다는 이 말은, 이 비웠다는 이 말 있잖아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이 비웠다는 건 뭐예요? 컵에 물을 다 쏟아 부은 것입니다. 컵에 물을 다 쏟아 버린 것과 같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 자신의 소유, 자신의 그 특권을 모두 다 포기하신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비우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고 또 버리지 않고 버리지 않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데 있어요. 버리지 않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데 있어요. 네?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는 것 하나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자기 포기 없이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 것을 다 주장하면서 남편이나 아내를 사랑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응? 그죠? 부부싸움의 본질은 포기하지 않은 채 대화하기 때문이에요. 그죠? 응? 자녀의 문제 갈등도 거기에 있어요. 내 것, 내 소유, 내 명예를 다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포기가 없으면 사랑의 실체는 없어요. 사랑이라는 단어는 있는데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그 언어는 있는데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희생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직업을 옮겨보고 집도 팔아보고 자기 희생, 자기 고생 좀 해보고 자기 몸을 찢는 아픔을 경험해 보았습니까? 억울한 누명 쓴 적 있습니까? 편하게 예수를 믿으니까. 아까도 말했죠. 그런 희생 없이, 포기 없이. 네, 그렇죠? 그것이 없으면 사랑의 실천이 없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주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사랑이 생기지 않습니다. 네? 실체가 없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이 생각이 납니다. 사랑자. 내가 모든 것을 다 주고 모든 것을 구제하고 모든 것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 거는 없어도 내가 사랑이 없어도 자비를 베풀 수 있고 선을 베풀 수도 있어요. 카톨릭에서 많이 그렇게 하죠.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그것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주님의 마음이에요. 버릴 것은 버릴 때 세워주십니다. 포기할 것은 포기할 때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종이라는 것은 아무런 자기 권리가 주장할 수 없는 낮은 자 중에 가장 낮은 자로 의미하지 않습니까? 비호 종의 형체라고 그랬잖아요. 가장 밑바닥 인생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인간 중에서 가장 비천한 자리까지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스스로 내려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네? 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예수님 그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인간이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계시지는 않으셨어요. 예수님 친히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보면요 존의 그게 7절 하반부에 보면요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냈음에 7절에는 뭐야? 예수님은 사람같이 되었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육신. 예수님의 인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어린 시절을 겪었어요. 키도 잘하고 지혜도 잘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줄일 때가 있었고 또 뭐예요? 고단을 느낄 때가 있었고 피곤하심에 배에 고물해서 주무시기도 했습니다. 또 예수님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죽었을 때 슬피 울면서 아주 애통했어요. 또 예수님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어요. 네? 그러나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말씀처럼 예수님께는 결코 죄가 있으신 분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본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확실하게 여러분 이것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결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우리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지만 결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냈음에 했지만 언뜻 생각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라는 말에 이렇게
단순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냈으며 이만 단순한 반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같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하는 말이고, 이해되시죠? 사람같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하는 말이고, 사람 모양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인간 편에서 하는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서 뭘 봐서? 인성만 봤잖아요. 인성만 봤기 때문에 신성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베풀었어요. 권세 있는 가르침을 주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배척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명령을 행하시면 저 사람은 귀신이 들렸구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응?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우리가 그 부모를 아는데 어찌 저가 감히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주장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저들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비방하고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의 사람으로부터 수많은 멸시와 천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생을 낮은 자로 사셨어요. 그는 부유한 삶을 살지 않으시고 가난한 자로, 낮은 자로 사셨고, 그는 어부나 농부들과 어울리면서 항상 낮은 자와 사귀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죄인 취급을 했던 세리들, 그 다음에 창기들과 같이 교제하면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서 저는 죄인과 함께 밥상에 밥을 앉아서 먹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낮은 자와 교제했습니다. 이번뿐 아니라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를 죽을 때도 광도가 좌우편에 함께 달려 죽음으로 죄인들 곁에서 죽었어요. 예수님은 낮은 자로 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사시고 자기를 낮추며 죽으셨어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까? 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높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위대한 겸비고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닮을 수 있는 비밀, 또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계곡이 깊은 물이 흐르듯이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이렇듯이 하늘의 이슬이 많이 내리듯이 자기 자신을 낮춘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낮춘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담아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겸비하게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비춰서 항상. 네. 우리는 어떤 때는 자신도 모르게 교만할 때가 있어요. 사업이 잘 되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하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올라가면 교만하고, 또 공부 좀 해서 학벌이 올라가면 교만해집니다. 이때 자기가 교만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상실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죠? 어떤 때는 교만한 생각이 들려고 할 때, 어떤 때 그런 생각이 들려고 할 때 자기 자신을 낮추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죠? 기도하면서, 일하면서, 차를 타고 가면서, 산길을 걸으면서 늘 무릎을 꿇고 자신을 낮추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높임을 주십니다. 죽기까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죽기까지 내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전부 포기하고 내려놓으셨다는 의미죠. 죽기까지. 아까 십자가를 지시는 거 보셨죠? 네? 여러분, 돈 포기하는 것, 시간 포기하는 것과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 단순한 죽음에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가장 흉악한 범죄자,
범죄에 가했던 모든 고민과 고통을 스스로 용납하고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서부터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할 텐데 이것을 조목조목으로 여러분에게 은혜를 여러분 받기를 소원하면서 조목조목으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령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예수의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예수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포기하셨어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셨던 그 모습처럼 나도 주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이 사순절이고 지금 고난주일이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잡으려고 해요. 취하고 잡고 누리고 그러려고 합니다. 그렇죠? 더 낮아지는 사람, 자기가 가진 귀한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더 낮아지려고 하고 더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 있잖아요. 나는 죽어도 이건 포기 못해. 나는 절대 이건 포기가 안 돼. 이런 사람 있잖아요. 왜 포기가 안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좋아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보다 예수님 때는 나는 좀 더 특별한 삶을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불편하기 어렵니다. 예수를 따르기 위한 그 고난을 받는 것, 시련 견디는 것, 이런저런 것을 포기해야 한다면 예수님을 포기하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자기의 내가 유익이 있는 것, 나의 희생을 해야 하는 것, 나의 시간을 들여야 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있습니까? 나를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포기하면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오늘 포기하라고 하잖아요. 지금 내가 아직도 포기하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했네요. 왜 포기가 안 됩니까? 자, 예수님 때문에 내가 포기하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께 더 좋은 것을 다 보상해 주십니다. 그게 몇 절에 있나요? 자, 9절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면 예수님 더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9절부터 11절 천천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네? 예수님 다 포기해서 우주 만물의 모든 피조물 앞에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 앞에는 모두 무릎 꿇게 하고 경배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 십자가의 그런 포기하고 그 모든 것을 주님 아버지한테 드렸을 때 자, 계속 얘기합니다. 지금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관계입니까? 그런데 주님과 관계를 맺으려면 보통 관계로는 안 돼요. 네? 주님과의 관계가 내가 얼마나 끈끈한지 이것부터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관계가 좋지 않은데 관계가 느슨한데 어떻게 그를 위해서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내가 포기할 것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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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돈을 아니 욕심을 포기할 것인지 돈을 포기할 것인지 내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 하지만 이것을 뭐 고통스럽고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거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고난 다음엔 반드시 영광이 있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이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 여러분이 그 부활이 없다면 우리처럼 믿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고난이 내 고난이고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탁월하게 저기에도 그냥 더 탁월하게 믿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 오히려 주님의 고난을 받으면서 주님의 그 고난 자리를 따라오면서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통로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아멘. 네, 그죠? 이 내려놓는다는 거, 이 포기한다는 거,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주님의 피와 살과 물을 다 찢기시고, 우리 영상 보셨죠? 네? 다 찢기시고, 흘리시고, 쏟으시고, 그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어떤 때는요, 저 영상을 볼 때, 채찍질을 할 때 보면, 채찍질 한번 할 때, 내가 진짜 아픈 것 같지? 그냥 울컥울컥 합니다. 아, 나 때문에. 그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를 제3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 말씀하셨죠? 주님이 하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세상을 담대히 이겼노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담대히 이겼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줄에 붙어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나 예수줄에 붙어있는 사람은 그 환난을 이기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하는 것은 두렵지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건 두렵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고통을 다 당하시고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줄에 붙어있으면 내가 그 말씀을 내가 신뢰하고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따라가면 주님 그 자체를 내가 따라가면 우리도 반드시 여러분 갖고 있는 문제가 얼마나 큽니까? 예? 아무리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저 산같이 높다 할지라도 그죠? 그 붙어있는 자를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응? 그죠? 골짜기는 메워지고 내가 뻥 뚫린 그 자리는 메워지고 누굴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예요. 그러니까 믿으려면 이거 확실하게 믿고 확실하게 의지하고 확실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그런 예수님도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포기하고 온전히 모든 걸 다 내어 쏟았기 때문에 이 예수 이름으로 발 아래 하늘과 천지 이 우주 만물에 예수 이름 안에 다 무릎을 꿇게 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죠? 하나님 앞에 그 가는 모든 것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겉모양으로 예수야 우리가 그 사람으로 모양을 왔기 때문에 그걸 믿지를 않아서 그러는 것이죠. 그치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그 많은 기적도 일어나고 그죠? 예? 기적과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기사가 일어났잖아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뭐라고 나왔습니까? 너가 내 안에 내 말이 너의 안에 거하면 그 어떤 것도 시행하리라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진짜 예수를 이렇게 믿는 사람이 생활을 대충 살겠습니까? 예? 생활을 대충 살겠습니까? 진짜 이렇게 믿는다면 진실성 있게 진정성 있게 믿는다면 대충을 절대 살지 못합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대충 살려도 물과 기름이 혼합되지 않듯이 우리가 예수를 진짜로 우리가 온전하게 주를 영접하고 주님 마음으로 우리가 한다면 영광의 주님은 바로 나의 부활이고 나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깊은 그런 영성을 갖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령 순목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